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것 같이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반팔은 당연히 입기가 어려워졌고요. 긴팔은 당연하고 이제 두꺼운 옷,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러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한 것이죠. 계절이 그렇게 변하였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날씨는 비록 추워졌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만은 항상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우리가 또 마음을 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추운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이들에게, 힘든 이들에게, 넉넉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한 재정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여유롭지 않지만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돕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럴 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우십니까? 아니면 나누는 것이 기쁨이기에 도우십니까? 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내게 물질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내가 목표하는 만큼의 어떤 재산이 내게 생긴다면, 재물이 내게 있다면 돕겠다, 베풀겠다 마음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게 여유가 없더라도, 비록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할지라도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어 베풀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했던 곳에 다다르면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했던 곳에 이르게 되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혹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바울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돕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불만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부족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돈이 부유하고 돈이 가난하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풍성하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적 가난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 구원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적 가난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면서 영적 가난이 아닌 영적 부유함을 허락하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할까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놀라운데, 이렇게 큰 것을 내가 받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인색할 수 있을까요? 각박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 크신 사랑과 끝이 없는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다른 이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말한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베푸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전에 했던 그 약속,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한 그 약속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이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땅에 있는 이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은 일입니다. 억울하고 땅을 치며 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겨도 기쁨에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땅의 것을 빼앗겨도 우리에게는, 자신에게는 영원히 소유할,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나누는 것,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 돕는 것은 어떨까요? 넉넉하게 충분히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소유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꼭 가져야 하는 것,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넉넉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소유를 나누며 또 특별히 내게 허락된 이 복음을 더욱 나누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이 복음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베푸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가 아닙니다. 베푸는 것을, 나누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바울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기쁨을 알기 원했습니다.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더욱 특별히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독차지하라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와 다른 이들이 가지게 될 것을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3절인데요.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균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균등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넘치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여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균등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중에도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복음이 똑같이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만큼 더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깨달아서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넉넉히 충분히 풍성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하게 받은 것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받음의 기쁨을 아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기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게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를 격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복음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누는,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물질이 나누어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이 함께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베풀 때 자발적이지 못하고 억지로 하거나 기쁨이 아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장인 9장인데요. 9장 14절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푸는 이 진정한 베품이 본질적으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베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드릴 때,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물질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데, 또한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복음을, 또 내게 허락된 이 물질조차도 억지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시켜서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런 기쁨이 없이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나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나눔,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게 하여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나누어야지, 당연히 베풀어야지,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것들이 흘러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있으니 이 내게 있는 이 물질, 이 재정, 이것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손해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아무리 나누어도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베푸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흘려보내도 그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베풀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것이 줄어들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부족해질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시며 주신 것들,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물질, 재정, 사람, 시간, 복음,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짠돌이가 되지 마세요. 너무 구두쇠처럼 꼭 쥐고 계시지 마세요. 아껴야지 잘 살아, 안 써야지 잘 살아,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흘려보낼수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꼭꼭 가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을 짧게 나누면요, 제가 부자로 보이시나요? 네? 저도 참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을 경험합니다. 나눌 때 나누는 만큼 채워지더라고요. 조금 나누면 조금 채워지고요, 많이 나누면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러한 것들을 하니까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게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돈 좀 그만 쓰세요 말하거든요. 근데 이 돈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못 써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재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막 쓰고 있습니다. 네,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표현대로 막은 아니고요, 막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에 이것은 정말 흘려보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요, 기꺼이 사용을 합니다. 기쁨으로 사용을 해요. 왜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참 저는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물질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물질과 함께 무엇을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복음을 함께 흘려보내면요, 분명히 그 복음, 그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요, 이것은 저의 연약함입니다. 요즘에는 또 잘 나누지 못해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마음의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을 참 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많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음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많이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끝없이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풍성하게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